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대신할 다른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렇다고 왕이 바로 교체되고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15년 정도의 시간이 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40년을 통치를 했으니까 15년 내지 14년, 16년이 남았다면 지금 20년이 넘은 상황이에요. 왕의 통치를 한 지가. 그래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기까지, 그때까지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대로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떠난 상태에서 그대로 통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대하는 사울의 태도가 전과 달라지고 바뀌었냐면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사울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고 나자 일어난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울은 정신적으로 고통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해요. 하프를 잘 연주하는 사람.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궁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프로 연주를 해주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악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왕궁을 부를 때마다 드나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모습 가운데 블레셋하고 자주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사람들을 모으고 엘라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그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서로 힘겨루기를 했어요. 지금 저 점들이 뭔지 보이시죠? 아시죠? 영화 보시면 쭉 서 있는 거. 오른쪽에 쭉 서 있고 왼쪽에 쭉 서 있어요. 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쟁에서 가장 강한 전사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상대편 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그러면 진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의 이긴 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공을 바치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이름과 외모를 자세하게 다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에 보면 그걸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군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골리앗이에요. 그의 이름은 골리앗. 그리고 그는 키가 얼마나 됐는가? 3m 정도 됐다 그래요. 3m. 키가 3m. 그리고 투구부터 갑옷에 이르기까지 그 무게가 57kg 정도. 57kg의 옷을 입고 있다. 자기 옷 입은 데다가 겉에 갑옷, 투구 할 것 없이 이 장비가 전부 57kg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몸에 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창, 그 창의 날만 키로수로 7kg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아령 가지고 운동하죠. 1kg, 2kg, 3kg, 4kg, 5kg, 6kg, 7kg가 이 사람이 가진 창날이 7kg짜리. 그 정도를 들고 있었고, 이 사람이 움직일 때는 앞에 방패부대가 딱 서요. 방패부대가 딱 막아서 앞으로 가면은 가고 서면 서고.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왜 이렇게 성경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외모와 그의 모든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요?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리고 있었던 왕의 모습이었어요. 사무엘상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장본인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때 말했던 이 사람들이 엿보고 흠모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17장에서는 앞부분에서 이 골리앗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금방 죽을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려왔고 계속 염는질하고 있었고 저 사람과 같은 사람만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도 그리던 영웅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영웅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기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 골리앗은요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지금 한 달간 기도하기로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이 골리앗은 40일간 아침에도 저녁에도 나와서 이스라엘 앞에서 한 사람을 택해 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해서 자기와 싸울 수 있도록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계속 모욕했어요. 그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느낀 감정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는 40일간. 사람의 말과 외모를 두려워하는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성령이 계셨어도 의지하지 않았던 사울은 이제 성령이 떠났잖아요. 성령이 계셨어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데 익숙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떠나고 나서 이제는 자기 힘만 의지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미 상대의 기세에 눌린 사울은 점점 다가오는 두려움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자기 마음을 계속 누르고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한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을 하지 못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저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낸 날이 며칠이에요? 40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나와서 이 골리앗이 한 사람만 보내줘 했다는 건 여태껏 한 사람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안 나갔고 어떤 다른 병사도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내보내지 않고 나가지 않았을까? 얼어있다는 거예요. 굳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은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항복하기에 아주 적합해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항복하기에 적합한 기간이에요. 40일 기도, 40일 금식.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기 힘을 쓰지 않고 금식하고 그리고 기다리면 자기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죠.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죠. 한 가지는 유혹에 들어갈 수 있고 한 가지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 항복하기에 적합한 기간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힘과 마귀의 유혹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기에 맞아 나는 안 돼. 나는 약해. 에이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돼요. 그래서 주저앉기에도 적합한 기간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40일이라는 기간.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40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여기서 40일이라는 기간 안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은 그냥 써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이 40일. 그런데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우리 개구리 삶기 배웠잖아요. 개구리 삶기. 미지근한 물부터 데피기 시작해서 그 안에서 40일 동안 폭 삶아져 가지고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굳어버렸어요. 이렇게 굳어버린 이스라엘과 사울 앞에 골리앗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요구했죠. 한 사람만 내려보내줘. 한 사람만. 그랬는데 이 골리앗 앞에 이 사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다윗이. 그의 나이는 16에서 많이 됐으면 18살. 키는 아직 자라는 중이었어요. 아무리 크다 해도 180. 몸무게도 많이 나가지 않아. 그래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소년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필이면 골리앗이라는 대영웅 앞에 등장하게 된 사람이 도저히 골리앗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중3이나 고1 정도의 청소년이었다는 데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극과 극이에요. 3m,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인, 세상의 막강한 힘, 그 앞에 나타난 한 사람은 아주 초라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 이걸 하나님이 그 앞에 딱 내세우셨어요. 왜 여기 와 있는가? 아버지 이새가 전쟁에 나가 세 형이 지금 전쟁에 나와 있어요. 그 세 형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좀 보고 또 병사들을 위로하려고 위문품을 줬어요. 위문품. 그거 가지고 군대 온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한 그때, 마침 그때 골리앗이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을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소리를 듣고 누구는 도망갔어요. 근데 다윗이 마침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26절이에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여태껏 이런 말을 한 사람이 40일간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었는가? 큰형 엘리압이 딱 들었어요. 엘리압이 딱 듣고서 화를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냐면, 너 지금 전쟁 때 구경하러 왔어? 너한테 맡긴 양은 어디다 버리고 왔어? 내가 네 교만한 거, 너 완악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분명히 너 전쟁을 보고 재밌어 하려고 왔지. 지금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장난처럼 들려 형님? 내가 이유 없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런 얘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물어봐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 어떤 상을 준답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차 이런 상을 준댄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누가 와가지고 지금 진중에서 이렇게 자기가 뭐 치욕을 이스라엘을 치욕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냐는 둥 죽인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불러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이에요.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중학생이 와가지고 지금 나이들 많은 분들, 전쟁에 익숙한 분들 앞에서 40일간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앞에 그 마음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 내가 싸울 테니까 다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야 대단한 용사가 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다윗이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한테 이 말을 했더니 사울이 참 마음이 흡족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골리앗을 대하기에 너는 능치 못하리니 이유를 딱 대요. 너는 소년이요. 너는 지금 중학생 아니냐.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보니까 사울이 왜 나가지 못했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그는 타고나기를 대단한 가문에서 타고났어. 그는 타고나기를 천재로 태어났어. 그는 타고나기를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가고 있는 거야. 나는 어쩌다 왕이 됐지만 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저렇게 용맹한 왕이 될 사람이었어. 나는 안 돼. 그의 출신까지를 생각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던 니므롯과 네피림의 후손, 타락한 이후에 등장한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 줄기에 누가 서 있는가? 골리앗이 서 있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세력의 중심을 사울은 인정해버렸어요. 거기에 무릎 꿇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세상의 세력에 무릎 꿇었을 수 있어요. 여기 투자하면 된다. 저기 투자하면 된다. 건강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자기 형편과 상황에 어쩌면 무릎 꿇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지금 사울은 거기에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음 세대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안 돼. 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안 돼.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지나온 과거를 말합니다. 사자나 곰을 물리쳤다. 내가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내 양을 움켜잡으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자나 곰을 물리친 것은 그 다음이 이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잠자고 있고 게으르고 할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뭘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는 자기 최선을 다해서 곰이든 사자든 두려워하지 않고 그와 싸웠는데, 그를 물리쳤는데, 그러면 사자나 곰을 내가 물리칠 때마다 다 해결됐냐? 그게 아니라 그의 발톱이 다윗을 찌르려고 할 때도 있었고, 다윗의 목숨을 노렸을 때도 있지만, 그 발톱에서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윗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는 삶을 살아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고,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않는 배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해요. 저는 1차적으로는 내 앞에 닥쳐진 문제를 제가 뒤로 하지 않고 숨지 않겠고, 2차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아주 대단한 걸로 무장을 하고 온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 키에 맞는 그런 군복은 없으니까 사울이 일단 자기 것을 줘요. 근데 입어봐요. 근데 익숙하지가 않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놓고 자기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무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막대기예요. 양을 칠 때 썼던 그 막대기 하나를 들고, 그 다음에 이 목자가 이 허리에 차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에다가 뭘 넣는가? 시내에서 만질만질한 돌 5개를 딱 골라 넣습니다. 골라 넣고, 그 다음에 물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알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줄이야, 줄. 근데 가운데 약간 새총을 쏘다보면 그 왜 가죽 같은 거 하나 갖고 가운데에 있어. 그럼 그 가운데다가 돌멩이를 갖다 탁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누른 상태에서 끈을 딱 잡아요. 이걸 휙 돌리면, 원심력 아시죠? 그것에 의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힘이 계속 작용이 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타겟을 보고 탁 던지면은 돌멩이가 거기서 확 날아가면서 상대방을 맞히는 거예요. 사자도 곰도 이렇게 맞히는 걸 했어요. 이걸 물매라 그래요. 지금 다윗이 잡은 건 창이 아니에요. 칼이 아니에요. 그가 잡은 것은 바로 저 물매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내용, 이제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방패부대를 앞세워서 착착착착 앞으로 나옵니다. 왜? 이쪽에서 한 사람이 또 나오니까. 그런데 골리앗은 키가 크니까 이렇게 둘러봐요. 누가 나오는가 둘러보다가 봤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태도가 어떤 건가? 업신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보고서 업신여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눈으로 보고 결정해버려요.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요? 업신여겨. 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자기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가 젊고 붉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상대가 나왔는데 아이돌급이 하나 딱 나온 거야. 야, 이 전쟁터에 아이돌급을 내보내서 되겠는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느낀 점을 말해요.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로 개를 치듯이 나를 지금 다루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렇게 하고는 신들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하는. 전쟁에 나오기 전엔 당시에는 그 신들 이름을 다 불러가지고 저주를 하면 저주받아서 패배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식밖에 없어요.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눈으로 보고, 나보다 약해 보여? 그러면 우습게 여기고, 내가 필요한 건 구하고 하는 그 방식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다윗 45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오거니와.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신의 최고의 준비된 그런 무기예요. 세상의 모든 능력을 말해요. 너는 그걸 가지고 나오지. 세상의 모든 능력, 네가 가진 거, 네가 가진 자원, 네가 할 수 있는 그거 다 잡고 나오지. 그런데 나는, 하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름은 존재를 말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너를 쳐서 머리를 베고. 이 말씀 그대로 그는 오늘 머리가 떨어져요.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고? 내가 왜 너와 싸우는지 아느냐? 이걸 말해줘요. 다윗의 이름을 날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46절 끝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고. 알리고 싶어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여기 이 무리는 누굴 말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블레셋과 블레셋 병사들이겠죠. 그죠? 골리앗과. 2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2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40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얼어져 버린 이스라엘 병사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믿는 신자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이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없어요. 뭐 전쟁이란 제가 거창한 표현을 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근데 그분을 의지하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49절 결과가 딱 나와버려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이마에 박혔다.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돌이 박혀가지고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50절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이걸 얘기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다윗은 평소에 물매 돌리는 훈련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높이만 골리앗의 높이에 조절을 맞춰서 조절했을 뿐이에요. 백발백중이야 이 사람 명사수.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었던지 전쟁터에 나가서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백발백중으로 맞출 수 있다. 원래 돌을 잘 던지는 명사수였기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진 거다. 그러니 평소에 큰일을 닥치기 전에 준비 잘하고 열심히 해라. 그러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이거 여기서 교훈 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 잘 된 사람이 역시 이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앞에 섰을 때 준비가 아무리 잘 됐다 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 양궁에서 금메달을 휩쓸어 오잖아요. 훈련 잘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거기에 물론 바람의 영향 여러 가지 기후 조건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마음이 흔들리는 걸 못 잡으면 못 맞춰요. 안 나오는 거예요. 명중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잡아요, 이걸? 돌을 5개 준비했다는 건 5번의 기회만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신뢰했다면 5개만 넣었겠어요? 돌 주머니를 끌고 오지 않았겠어요? 한 번에서 안 되면 2번 하고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더 점점 가까이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충분한 돌멩이가 있어야 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5개를 준비했다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로도 맞추실 거예요.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나를 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2번째 돌을 날릴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여기 46절과 4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알게 하겠고 알게 하리라.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데 이들이 왜 여기서 40일 동안 이렇게 얼음땡을 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굳어 있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는 오늘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교회의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보여야 되겠다. 이번에 나한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보여야 되겠다.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초대를 하셨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할 것이냐 아니면
사울처럼 점점점 그 애간장을 녹여가면서 마음이 굳어갈 것인가? 다윗은 어떻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사울에게도 알게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 칼을 쓰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늘 알게 하겠고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칼과 창이라는 보이는 힘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고 자기를 의지하면 얼음처럼 굳어져서 힘을 쓸 수 없음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지금 왜 힘을 쓰지 못하고 형도 나보고 왜 왔냐,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오늘 형 알리고 싶어. 형을 처음 사무엘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볼 정도로 준수하고 그렇게 생겼던 형이었는데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형 가만히 있잖아. 대단한 형이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나보다 능력 있는 형이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자기를 의지했다는 걸 알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는 사람은 보이는 창과 칼과 단창에 겁을 먹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그 마음이 고통 가운데 처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는데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려고 내 온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는가? 아니면 계속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느라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을 뜨고 그들이 그동안 그려왔고 기다려왔던 세상의 왕의 모습인 골리앗을 직접 보고 감탄하고 두려워했어요. 그가 자기들의 왕이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오늘 와서 이 고생 안 하고 저 왕만 딱 앞에 세우면 그냥 모든 게 끝날 텐데 이게 지금 뭐야? 그러면서 자기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해했겠어요. 서로를 쳐다보면서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지금 세운 왕도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도 마귀는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서 날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아니야. 힘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실력이 최고야. 믿음이 있으면 다야? 이렇게라고 소리쳐요. 이렇게 세상이라는 골리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뭐야? 엄마 믿음은 뭐 다 돼? 아빠 믿음은 다 돼? 여보 믿음이 다야? 그렇게 우리를 세뇌시키면서 우리의 외모를 비교하게 하고 우리의 덩치, 우리의 힘을 조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력, 그것을 비웃고 가진 것을 비웃고 꼼짝 못하도록 얼음으로 굳혀가는 단계, 지금 그 단계에 있어요. 우리도 세상은 매일 외쳐요. 이제는요 무슨 방송을 틀어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핸드폰 우리 보잖아요. 그것에서 광고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세뇌시켜요. 다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굳어져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분이 없어요. 부모에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이 전쟁터에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음처럼 굳어져서 살아갑니까?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이만큼이 되는 거야. 자기를 막 높여요. 하나님 앞에 감사 잘 안 돼. 이게 인색해. 이거 안 나와. 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기 때문에. 그런데 일이 잘 안 되면 얼굴부터 굳어져. 몸이 굳어져. 그러니까 이 두뇌가 회전이 안 돼. 이게 더 안 돼. 기도 안 돼. 기도가 안 돼. 얼굴 표정도 마음도 생각도 자기 속에 갇혀서 도저히 나오지 못해요. 그때가 골리앗 앞에서 사울이 보낸 40일의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40일 기간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딱 40일만 넘어버리면 그 다음은 일어설 힘이 안 생겨요. 세상은 강하고 크고 멋지고 훌륭한 슈퍼맨 같은 능력자를 세워. 우리 영화에 보면 맨 슈퍼맨 나오잖아요. 주인공 대부분 어때? 다들 총 맞아 죽는데 주인공만 안 죽어.
몇 방을 맞아도 또 일어서 걸어. 여러분 군에 가서 총 한 방만 딱 맞아봐요. 그냥 그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능력자를 앞세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고 작고 초라하고 힘이 없는 약한 남자, weak man. 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셔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되게 이기적인 것 같죠? 왜 자기만이 인기를 누려? 우리는 그냥 막 저 밑으로 가게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인기를 누리고 그분이 슈퍼맨으로 서지 않으면, 그분을 보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평생 동안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이 얼마나 강력하신지를 계속 보이실 거예요. 왜? 세상은 그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계속 역공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하나님이심임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기 시작을 하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내가 변함없이 그 마음이 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돌 던지면 정확히 이 말을 맞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돌이 잘 안 맞아요. 나도 물매가 있는데, 내 방식이 있는데 돌을 던지면 이게 안 맞아. 왜? 마음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잡혀 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오늘 다윗은 그를 들어서 던진 돌이, 그가 들어서 던진 돌이 바람의 영향도 받지 않고 곧장 골리앗의 투구 썼잖아요. 투구의 그 빈자리, 그 빈자리로 파고 들어가도록 모든 우주의 과학, 중력, 원심력, 과학의 법칙을 다 주장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골리앗이 쓰러지도록 하셨어요. 왜요? 왜 다윗의 그 돌 하나를 거기다 갖다 꼽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이려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을 평생 하고 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평생토록 영광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다윗은 이 사건으로 더 강력하게 됐겠죠. 뭐가? 이름이 유명해진 것? No.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대단하시. 머리가 쭈뼛 서지 않았겠어요?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뭘 발견했어요? 이야, 어린애도 물맷돌 연습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했어요. 계속해서 다윗이 말했던 게 뭐예요? 저 할례 없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보이겠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이겠습니다. 다윗은 그걸로 나갔던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사울 한 사람의 얼음처럼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굳어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도 골리앗 앞에 40일 동안 나간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전무를 바꾸셔요.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은 거예요. 아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실패를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진 거고. 다른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6장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이 침입을 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1차 침입인데, 그런데 아람 왕이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6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고민인데, 아니 내가 여기다 진을 치겠다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고 거기를 피해가고, 내가 여기로 가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거기 딱 와가지고 벌써 막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 우리 중에 우리 회의하는 걸 다 듣는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잡아라! 이렇게 하니까 신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말한 것까지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아람 왕이라면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아람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러면 엘리사 잡아라,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밤에 싹 포위를 합니다. 이때 엘리사의 수종 드는 사람이 나가서 딱 봤더니 성이 다 포위됐거든요.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이거 어떡하죠? 죽게 됐다. 이렇게,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죽게 생겼단 말이죠. 이때 엘리사가 하는 말 있습니까? 16절, 잠깐만요. 17절이 있죠. 자,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6장 16절 열왕기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 보여요, 이 종의 얼굴 눈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종이 지금 보이는 것만 봤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죽게 생겼죠.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종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못 보잖아요. 다윗이 지금 다윗은 봤어요, 못 봤어요? 다윗은 이걸 못 보면서도 보는 거예요, 눈으로. 사울은 이걸 절대로 볼 수 없었고 이스라엘 병사들도 볼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흠모하고 그리워했던 영웅이 헛됨을 다윗의 돌멩이 하나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선교지에 우리 갔었어요. 미얀마에 갔다 왔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고 왔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눈에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일어난 현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보게 했어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우리가 도취되고 거기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선교지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여기서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를 계속 우리 눈을 열게 하셔요. 근데 우리가 눈을 안 열어.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닫고, 열어놓으시면 닫고,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0일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40일간 안 되는 자기 능력을 붙잡고 묵상하지 마세요.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랬어야 했는데 저랬어야 했는데 이렇게 가지 마세요.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야지. 자기 자신을 기억해내면 결국 40일 됩니다. 어떤 40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일, 골리앗 앞에서 무너지는 그 40일. 지금 그 문제 해결을 내가 주면 얼음됩니다. 그 문제를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셔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제가 약해요. 제가 이 부분이 안 돼요. 주님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내라 할 때 뭘 내라 그래요, 제가? 이거 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내라고요. 왜요? 여러분 창피당할까 봐 두렵죠. 기도했는데 안 됐네, 이렇게 두렵죠. 근데 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공유해야 되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하니까. 이 아까운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라고. 다윗은 지금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때 교회는 굳건히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한 사람 되게 하십시오, 주님. 제가 의심하고 주님을 불신했다면 이 시간 주님 제 마음을 돌이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편에 선 한 사람. 우리 주님이 온천하를 다스리심을 삶으로 보이며 사는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선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이 될 때 그 가정을 살릴 것이고,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에서 그런 한 사람이 될 때 그 직장을 바로 세울 것이고, 그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고, 그 교회를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온천하를 다스리심을 우리 삶으로 보이며 고백하는 자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